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음악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찬양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준상이는 띄워주면 너무 띄워지니까 그만 띄워주려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7월 7일인데요. 그 7월 7일이 음력으로는 뭐예요? 칠석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음력이 아니고 양력으로 7월 7일이고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부활절이라고 하고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절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렇게 저희 교회는 호칭을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 말은 주일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요. 그 주일에 의미를 둬서 성탄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뭐냐? 1년의 반을 전반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6월달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남은 6개월을 주님 앞에 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인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성령 안에서 다른 지역이 있어도 보지 못해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 중에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 초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뭐에 관하여는요? 형제 사랑.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그러는 겁니다. 남자들, 남성만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 된 자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형제는 예수 안에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 된 자들. 여기에는 인종, 나이, 성별, 신분, 계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어떻게 하나 됐냐? 영적으로 하나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됐다고요? 영적으로 하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며 있는 지체들이에요. 살아가는 건 다 달라요. 집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교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이 교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육체적 사랑은 아니에요. 필로스, 정신적 사랑도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무슨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아가페 사랑.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서로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들은 서로 사랑했을까? 사랑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죠. 매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들 자신이. 이 말을 바꿔봐요. 너희들 자신이. 이 말을 바꿔봐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은,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넓은 안약, 이런 거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배워서 뭐 하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럼 말씀을 배워서 뭘 배우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따라합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어떻게 하는 자들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손잡고. 옳지. 이렇게 잡으세요. 시작.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 드러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그 실천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 사람 마음은 뭐냐면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를까 봐 꼭 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어. 그걸 자기 생각대로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 것을 서로 인정하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옛날에 약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 우리 조광명 목사하고 이소연 사모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경주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좀 조광명한테 좀 배워요 그래. 야, 이 조광명하고 나하고 똑같냐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뭔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상태, 수준, 입장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백날 사랑한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뭐해요? 책임을 지야 국민의 도리에 책임을 지야 뭐해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 왜 내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하는 거예요. 군대. 대한민국 군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네, 꼭 책임을 줄 줄 알아요. 책임을 줄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책임을 서로 지게 되면 서로 책임을 지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여기 온 마게도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큰 지역이고요. 그 안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 이제 빌립보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옆에 주변에 많이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시작.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서로 어떻게 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잘 보시죠? 주보 뒤에 보면 여기 남산 가족들 있죠? 네, 이 남산 가족들이 뭔 줄 아십니까? 왜 남산 가족들일까요? 여기 보면요. 남산 가족들이라고 돼 있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교회 혹은 단체, 개인은 전부 주 안에서 하나된 영적 지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혹은 선교사 가정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큰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선교사 혹은 목사들 혹은 단체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 기록만 돼 있지 성도들도 모르고 다 모르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데 저번에 강신구 선교사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8년, 9년 됐을까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가서 메시지를 끝나고 나왔는데 저 젊은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왔는데 동남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찾아와서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선교비를 계속 매월 보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산 교회 가족들, 남산 가족들 해놓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각오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하나씩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사랑을 실천하는도다. 그 다음에 시작. 형제들아 권하노니, 권한다는 이야기예요. 권한다 이 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신앙생활은요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조용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난 뭐 했다 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은 뭐예요?
내가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너는 나를 안 알아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나라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일 안 하고 몸만 살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살아요? 그래 물에 빠지면 뭐만 뜨는 거예요? 주둥이만 뜨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손으로 직접 이 일을 동참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사람이 나 수고했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수고한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왜 그렇게 설명했는가예요? 시작. 이는 내가 왜 그렇게 권면했냐면 그 이유는 시작.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 뭘까요? 외인.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외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까요? 많이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 안 침범했나요? 안 침략했나요? 그거 아니면 그러지 마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괴롭혔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건 다 지나간 역사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외인이 뭘까? 일본 사람 아니에요. 또 외인이 뭘까? 호쟁이 외국 사람 아니에요. 뭘까요? 외인. 오케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 이게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와 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자녀라고 이야기. 이건 전부 다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심 밖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어요.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외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면 외인을 부르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것들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 자기.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잘 됐든 못됐든 혹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교회에 할 일은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 대학교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여기 단정히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던 세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복 입고 모자 딱 쓰고 위에까지 다 옛날 호크라 그랬어요. 호크까지 다 잠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단정하다 그랬어요. 그런 외모적인 단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거. 뭐였죠? 조용히 일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거. 자기 맡긴 일 하는 거. 그게 단정히 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시작.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대로만 살면 궁핍하지 않아요. 이 궁핍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평가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아요. 한 개인에게 절대적이에요. 뭐냐면 야 하늘을 봐라. 동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저들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책임지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거든. 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못 사는 게 뭐가 기준이에요? 에?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 없어.